원래 말씀 전하기 전에 흥분하면 안 되는데 흥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예. 지금 우리나라 모든 교회들이 이 바닥에 떨어져 있는 성도들의 영성을 끌어올리는데 모든 초점이 다 맞춰져 있어요. 모든 관심이 거기에 있어요. 완전히 우리 교회 우리 교회 같이 작은 교회뿐만 아니라 큰 교회들도 온 성도들이 전부 영성이 바닥에 내려앉아 있다고 해요. 인터넷으로 예배하면 편하거든요, 여러분. 편하잖아요. 그러니까 주일날 아침서부터 분주하게 차리고 챙기고 해서 예배당에 나오지 않아도 자다가 5분 전에 일어나서 앉아 있으면 예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너무 편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편한 것을 기독교인들이, 신앙인들이 찾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아니거든요. 이거는 아니거든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실 때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대상으로 우리를 만드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 창조의 가장 본질이 무너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또 은혜를 주십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제 스스로도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을까? 어려운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 기독교는요, 약속의 종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소망의 종교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믿는 종교죠. 그죠? 그리고 그 약속을 마음에 품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는 약속의 종교고 소망의 종교입니다. 기독교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자신의 삶에 있어 가장 큰 가치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필요가 없어요. 순종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소견에 좋은 대로 살아가면 돼요. 그런데 기독교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이 나에게 가장 큰 가치, 가장 최고의 가치라고 인정하기 때문에 그것을 품고 그것을 소망으로 품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조금 전에도 얘기했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어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리며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겁니다. 소망을 품은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약속을 주시고 소망을 이루실 분, 그분이 하나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을 품고 하나님만 의지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하나가 된다는 말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에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 외에는요 소망이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에게 소망을 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46편 3절 말씀 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방백들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인에게 있어서 소망은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무슨 날이죠?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오늘은 우리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부활의 소망을 품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오늘 부활절, 오늘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에 대해서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부활은요,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부활에 대해서 아무리 박식한 사람이 와서 논리적으로 설명하려고 해도 부활을 인간의 이성으로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요? 설명할 수 없어요. 그리고 논리적으로 이해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부활을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제로 증명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에 바울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말합니다. 자,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바울은요, 복음에 대해서 전했다라고 얘기합니다. 복음은 뭘까요?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죠.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무슨 약속입니까? 복음은요,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말합니다. 그 복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을 굳게 믿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그리고 바울은 자신이 전한 복음의 구체적인 내용,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의 구체적인 내용을 다시 한번 3절부터 확인합니다. 3절 후반부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바울은 뭐라 그래요? 성경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루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 우리가 성경을 어떻게 믿을 수 있어요? 왜 믿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 것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성경이 단순한 사건을 기록한 기록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하실 말씀을, 하실 일을 먼저 말씀하시고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믿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은 성경을 신뢰하십니까? 여러분 성경을 신뢰하시나요? 그렇다면 성경을 우리가 왜 신뢰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한치의 오차 없이 어김없이 행하시고 이루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있기 때문에 성경을 신뢰하는 거죠. 할렐루야. 예.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대신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를 주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믿음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들이고 붙잡는 것이 신앙입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지기를 기대하는 것이 소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은 현재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이고 소망은 장차 올 것에 대한 확신이 소망입니다.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이해하세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믿습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믿습니까? 이것은 믿음이에요. 그죠? 이것은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이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자, 그렇다면 소망은 뭘까?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것이 소망입니다. 이해하십니까? 그러니까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이에요. 신앙이에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을 받았고, 우리가 죄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갖는 것, 이것이 소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과 소망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관계죠.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이 있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소망을 품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 믿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마음속에는 이미 뭐가 있어요? 소망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 덕분에 내가 제사함을 받았고, 제사함 받은 나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이미 소망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이제껏 여러분 소망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고 살아가셨나요? 여러분 마음속에 소망을 발견하면서 살아가셨나요? 그래서 당당히 살아갈 수 있었나요? 그래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었나요? 살아있었으면 할렐루야지만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 이제부터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소망을 발견해내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여러분은 소망을 가질 만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 보면 장사를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여기 역시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라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약속대로. 할렐루야. 자, 하나님은 약속하셨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신다는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대속의 제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신 겁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우리의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은 33세 한 청년의 죽음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약속대로 죽으시고 그리고 약속대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이 그야말로 우리 죄에 대한 대속의 죽음이 되는 것이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 되시는 거죠.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부활. 여러분, 이 부활은요, 하나님이 능력을 과시하시려고 우리에게 보여주시려고 행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부활은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가 소망으로 품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소망으로 품는다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의 부활과 같은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품는 거죠. 죄로 인해 죽어야만 한다는 그 절망감 속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우리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을 품는 것. 그래서 그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소망이죠. 여러분, 그리스도의 부활은 우리의 소망이 추상적인 것이 아니라 가장 현실적인 것이라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세주이심을 보여주시고 증명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했던 제자들요, 여러분 아세요? 어떻게 했는지.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주님과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며 주님의 온갖 사랑을 받았던 그 제자들, 또 주님의 온갖 이적과 표적을 일으키실 때 그것을 목격했던 제자들, 이 제자들이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것은요, 자신들을 지탱해 주던 구심점이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그래요. 구심점이 없어져 버렸으니까 이제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죽음이 자신들이 예수님께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대한 기대, 이 기대를 송두리째 앗아가 버렸기 때문에 제자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나타나셨죠. 오늘 본문 5절로 8절 말씀, 여러 제자들 이름이 나열되면서 그들 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다, 보여주셨다라고 하는 바울의 증언입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 3절에는 어떻게 증언하고 있냐? 이 같은 사건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냐? 다 같이요, 시작.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자,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그죠? 40일 동안이에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주님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의 일, 뭘까요? 하늘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부활의 주님을 본 제자들은 소망을 품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품게 된 소망을 전하기 위해 흩어졌던 제자들이 다시 모이고, 그 제자들은 죽음도 불사하며 주님이 주신 소망을 전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늘 본 말씀 11절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이같이 전파하며 너희도 이같이 믿었느니라. 여러분, 제자들은요, 구심점이 사라지자 뿔뿔이 흩어졌어요. 그런데 주님이 부활하셔서 그들 앞에 직접 나타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의 소망에 대해서 가르쳐 주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이 부활을 하시기 전에, 주님이 그들과 함께 있을 때는 아무리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아무리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을 설명해도 그들이 이해하지 못했을 거기 때문에 그래요. 아까 얘기했죠. 부활은 논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직접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믿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부활하시고 난 후에 비로소 제자들에게 하늘 소망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보여주시고 증거하시고 설명해 주신 거예요. 그랬더니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게 된 것이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품게 된 것이고, 소망을 품자마자 어떻게 됐어요? 뿔뿔이 흩어져서 죽음을 불사하고 하늘나라의 소망을 전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뭐가 중요해요? 지금 이제까지 얘기했던 거 뭐가 제일 중요해요? 소망이 중요하죠. 소망. 여러분, 소망은요, 바울조차도 바꿔놓습니다. 바울요, 오늘 9절 10절 말씀인데요, 바울은 우리 다 알다시피 교회를 박해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바울이 8절 보면 맨 나중에요, 마지막으로 주님을 목격했다는 거예요.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그러니까 부족하죠. 만삭대, 7삭동이 8삭동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10개월을 다 채우지 못하고 난 사람들 아니에요? 바울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바울 자신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7삭동인지 8삭동인지 어쨌든 만기를 채우지 못하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삭되지 못하고 부족한 나에게도 맨 마지막에 주님이 나에게 나타나셨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랬더니 바울이 오늘 말씀처럼 뭘 갖게 된 것 같아요? 소망을 갖게 된 거예요.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 위에, 주님의 교회를 박해하려 가는 길 위에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자 바울은 소망을 갖게 됐던 거예요. 소망을 갖게 되니 어떻게 돼요? 온전히 그의 인생이, 그의 삶이 바뀌어버리는 겁니다. 온갖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사람이 된 거예요. 주님이 주신 소망, 그 소망을 지키기 위해, 그 소망을 전파하기 위해,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약속과 소망을 전파하기 위해 바울은 고백해요. 뭐라고 고백하냐 하면 10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뭐로 됐다고요?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가 뭐였겠어요? 바울에게 주신 소망이었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이와 같이 할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이 주시고 바울이 품었던 소망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소망은 뭘까요? 소망의 정체는 어떤 걸까요?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을까요? 소망은 우리에게 어떤 무기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말합니다. 소망은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소망입니다. 자, 그런데요, 제가 가끔 보면 신앙인임에도 불구하고 소망을 품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들이 믿음조차도 잊어버린 걸까요? 아니,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그런데 신앙인들이 소망을 품지 못하고 소망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형제자매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망인들 중에. 그렇다면 여러분, 그들이 믿음조차도 잊어버린 거겠냐? 이렇게 여러분께 물어보는 겁니다. 믿음은 잊어버리지 않았겠죠. 믿음을 잃어버리지는 않았겠죠. 그죠? 그럼 왜 그럴까요? 왜 소망을 품지 못하고 소망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바로요, 하나님의 약속을 잘못 알거나 혹은 오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망은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요? 여러분,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요? 할렐루야. 소망을 어떻게 가질 수 있다고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가질 수 있는 것이 소망이잖아요. 그런데 믿음을 잃지 않았는데 왜 신앙인이 소망 없이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그렇다면 원인이 뭐겠느냐? 약속이 문제겠죠. 그죠? 저 아크릴판 좀 없었으면 좋겠어요. 아크릴판이 없으면 여러분께 더 가까이가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뭐가 갇혀 있으니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품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믿어요. 그래서 믿음을 가진 신앙인으로 살아가요. 그런데 왜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가느냐 이 말이에요. 무엇이 문제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 약속에 문제가 있겠죠.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그 약속이 무엇이 문제냐? 약속을 잘못 알거나 약속을 오해한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이해하시죠? 할렐루야. 이해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이냐? 이걸 오해하기 때문에 소망이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이냐? 이것을 잘못 알고 있기 때문에 소망 없는 자처럼 살아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알면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아는 믿음으로 살아가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소망이 저절로 주어질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시기 원한다는 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은 무슨 대가를 치르더라도 우리를 반드시 구원하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할렐루야. 한마디로 하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약속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 소망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우리 다시 한번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소망을 품고 살아가야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요, 창세기 28장 15절 말씀 있죠. 우리가 창세기 강의할 때 여러분 제가 한번 얘기했는데 기억나세요? 창세기 28장 15절 기억나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기억나세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이루기까지 떠나지 아니하리라. 누구를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렇다면 제가 여러분 그 말을 바꿔 말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허락만 받아내면 된다 그랬죠. 하나님께 허락만 받아내면 하나님은 나를 떠나지 않으실 거라 얘기했죠. 그렇다면 허락이라는 게 뭡니까? 약속이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기만 하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는 소망을 품을 수 있는 것이고, 우리는 내일의 소망을 향해 당당하게 걸어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다시 생각해내십시오. 하나님의 약속을 찾으십시오. 그것도 없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십시오. 그래서 소망을 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소망의 유익점은요,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면 우리가 어떻게 바뀌냐 하면 우리 믿음이 견고해져요. 우리 믿음이 아주 견고해집니다. 히브리서 6장 19절 말씀 볼까요? 시작.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소망은요 미래지향적이에요. 소망은요 오로지 미래의 일만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의 풍파는 관심이 없어요. 현실적으로는 파도가 몸을 부딪히고 그 파도가 우리를 휩쓸어 갈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그 같은 현실적인 위협에 마음을 빼앗기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전혀 요동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또한 소망은요 사망 권세에 계신 주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언제나 평안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소망을 가진 자에게는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어요. 소망이 있는 사람에게. 왜냐하면 두려움의 요인은요, 두려움이 없다고 하니까 마치 두려움을 받을 수 있는, 두려워해야 할 일이 안 생긴다 이렇게 이해하실 분 있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뜻이 아니라 두려움을 갖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은 뭘까요? 반대되는 개념의 말은 뭘까요? 소망의 반대되는 개념의 말, 절망이죠. 절망이죠. 근데 절망은 어떻게 와요? 모든 것을 포기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절망이에요. 절망은요 더 이상 미래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심적 변화가 절망이에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할까요? 영적으로 얘기할까요? 정확하게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서 미래가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 때 미래가 없는 겁니다. 그때 절망이죠. 그러니까 인간에게 있어 절망은요 사전적 의미로 얘기할 때는 미래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없을 때 나타나는 심적 변화, 이것이 절망일 수 있지만 사실은 영적으로 이 절망을 이해하려고 하면 어떤 경우냐, 어떻게 이해하면 되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할 수 없을 때가 절망이에요. 그죠? 그죠? 맞습니까? 동의하십니까? 동의하십니까? 토요일 날은요 여러분 좀 일찍부터 주무세요. 무슨 뭐죠? 연속극 뭐죠? 하여간 요즘 뭐 유행하는 연속극 뭐예요? 토요일 날 저녁에 하는 연속극 있어요? 뭐예요? 야, 알면서 다 모른 척하네. 에? 근데 이경옥 권사님은 정직하셔서 뭔가 얘기했어. 지금 제목을 얘기했어. 이경옥 권사님 방금 마스크 속으로 뭔가 중얼중얼 얘기를 했는데 내가 우리 이경옥 권사님 정직하셔서 얘기를 했는데 지금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제 딱 입을 여러분 그 연속 보지 마세요. 저는 뭔지 몰라요. 근데 분명히 뭐가 있으니까 지금 잠 안 자고 그걸 본 거거든.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해서 자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은 자는 시간이 아니에요. 저는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저는 정확하게 얘기해요. 예배 시간에 졸이면 이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예배 시간에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사단이 길을 막는 거 아니에요? 자꾸 졸리게 하는 거 아니에요? 예? 생명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소망의 말씀을 들어야 하는데, 절망을 뿌리치고 미래를 향하여 소망 가운데 나가야 하는데 못 듣게 하면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이고, 절망 가운데 빠지게 하는 것은 사단의 계기 아니에요? 여러분, 일찍 좀 자요. 사단의 계계에 빠지지 않으려면 일찍 자야 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늦게 자면 사단의 밥이 됩니다. 할렐루야. 딴 얘기하다가 막상 나가야 될 얘기 잊어버렸네. 큰일 났네요. 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미래에 대한 기대가 전혀 안 될 때 절망을 느껴요. 그러니까 앞이 캄캄할 때 정말 절망스럽다 하잖아요. 그런데 영적으로 얘기하면 절망이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없을 때가 절망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서 전혀 어떤 도움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 때, 그러니까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때 절망을 느낀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절망은요, 두려움만 줘요. 두려움만 줘요. 그러나 소망은요,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미래의 모든 일들을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소망을 마음에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망은 어떤 형태의 두려움도 다 이겨내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요, 소망은 언제나 하나님 안에서 기쁨이 있고 희락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실 것에 대한 기대가 부풀어 있기 때문에 기쁨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약속의 실현을 믿고 있으니까 희락이 있을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진정으로 자신의 소망으로 품는 사람은 세상에서 가장 좋은 것을 누릴 수 있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자신의 소망으로 품을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당사자가 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며 기념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하신 주님이 다시 오실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갖는 사람은 다시 오실 주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소망을 갖기 때문에 언제나 기뻐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결국은요, 신앙은 뭐예요? 소망을 갖는 거예요. 신앙인은 소망을 갖고 사는 사람이에요. 신앙인은 내일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에 따른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신앙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망이 주는 두려움 가지지 않죠. 절망이 주는 두려움 속에 갇혀 있지 않죠. 언제나 내일을 향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나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장 현실적인 어떤 어려움, 현실적으로 나를 절망에 빠뜨리려고 하는 그 강력한 소용돌이 속에서도 주님만 보고 나갈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부활절이죠. 부활절 우린 무엇을 기념합니까? 부활절은요, 다른 거 없어요. 달걀 먹는 걸로 기억하면 안 돼요. 부활절은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주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내 죄도 사하여졌다. 내가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내 죄를 주님이 대신해서 죽어주셨다. 그리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나 역시 의인이라는 선포가 나의 것이 되는 것이고, 주님 부활하심으로 나 역시 주님 부활의 모습으로 부활할 수 있는 것이다. 그리고 주님 부활하신 그 모습에 내가 믿는 믿음으로 소망을 품을 때,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는 모두가 부활하여 주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것이다. 이 소망을 품는 것이 부활절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부활을 기념하는 이날,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보면서 소망을 품는 겁니다. 주님이 주신 소망을 마음속에 간직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베드로전서 1장 21절 말씀 읽으면서 오늘 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요,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